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친 모든 손길들, 기도의 소원들이 주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마로 고통당하는 이들 있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나음받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함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우리 한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 널리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존경하는 이영환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사랑하는 김종진 담임 목사님, 또 수고하는 여러 우리 부교육자 여러분들,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한밭교회의 여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오늘 2부 찬양팀, 오늘 3부 찬양팀인데 보니까 2부 찬양하고 3부 찬양 두 개를 다 하는가 봐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두 예배를 또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성가대 참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웠습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의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 따라 멋진 신앙생활로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 따라 멋진 신앙생활. 이 세상에서는 출세하는 사람, 또 많은 돈을 얻는 사람들이 제한적이죠. 다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멋진 신앙생활은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누구든지 그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3차례나 공격을 받았습니다. 1차, 2차, 3차. 그 에스겔은 2차 공격을 받았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동시대의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땅에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고요.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대상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전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는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두 번째는 바벨론에 붙잡혀온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무화과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온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끌려오게 됐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순종해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러한 명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남유다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물질의 우상을 더 중요시 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우상을 따라 살아갔던 백성들에게 치유책을 주셔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치유책입니다. 오늘 그 치유책은 거룩함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주제가 거룩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는 그 치유책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반절 보면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오늘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서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신앙의 최우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리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룩함을 나타내는 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이런 거룩함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방향이 여호와 하나님께 향해야만 오늘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 유행가를 불렀던 옛날 분들은 아시죠? 배오의 삼각지 로타리로. 그래서 결국 배오가 폐결핵으로 삼각지 로타리로 돌아가더라고. 예. 또 패티김도 이별을 불렀죠. 그래서 이별 부르더니 기록윤이하고 이별하더라고. 예. 이게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그 분명한 방향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세계적인 전도자죠. 물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사모님의 이름이 루드예요. 루드인데 그 사모님에게 마지막 삶을 이제 돌아가시는 사모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주신 소망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이 나의 메시지의 중심이요 나에게 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 오늘 그것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왔어요. 그의 방향은 구원함과 영생, 그 방향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오셨고 평생 그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 향하는 방향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가 영생함을 얻게 되고 오늘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오늘 그 방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손발에 못을 박히시고 창을 받으시면서 오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방향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삶을 향하여 그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핫비루라고 그래요. 핫비루라는 말은 떠돌이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목축업을 하면서 뭐 집도 없죠. 떠돌이 살면서 사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장 나라를 삼아 주시고 오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될 때에 이방의 멸시를 당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똑똑한 것 같지만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핫비루 같은 존재들이에요. 오늘 이러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셔서 오늘 제사장 날에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함을 드러나지 못할 때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오늘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거룩하면은 자꾸만 겉모습에서 그 거룩함을 자꾸만 찾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옷이 아주 멋있죠? 그 옷에다가 거룩 많이 글씨를 수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 해요. 무덤에 회칠을 했으니까 겉에는 멋있어요. 근데 그 무덤 안에는 송장이 썩어가는 냄새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아니고 자신들의 욕심과 권력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무시한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 거룩 교회 나와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나가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냥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 명예와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 우리도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없을 때 우리는 거룩함을 겉으로는 가장할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서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뭐 어쩌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요. 자기들은 거룩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신이 거룩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남을 보지 마세요. 내가 거룩해지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게 될 때에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사회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겉모습에 있지 않아요. 거룩함은 포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포장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이 거룩해져야 돼요. 주님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거룩함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멋진 거룩함을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많은 이들에게 또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유다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할 때에 결국 이방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이래서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유대인들을 저주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오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받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더럽혀진 이름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고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셨죠. 하나님은 바벨론으로부터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죠. 아주 음란하고 죄악이 많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을 향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방향을 잘 못 잡으면요, 예수 믿고 뭐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래도 그 모양 그 꼴이요, 그냥 늘 자기만 해달래. 자기에게 뭐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찡찡거리고 불평하고 이래요. 그래서 뭐 저도 목회해 보면은 그런 교회들이 꼭 있더라고요. 이제 한 10년, 20년 이렇게 믿었으면은 좀 성숙하게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젖병을 물고 다녀. 젖달라고 그러고 아직도 기저귀 차고 다녀.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러고. 이게 뭐예요? 나를 위해 나에게 방향을 주세요. 아니죠. 오늘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이제 사역을 하셨죠. 근데 제자들이 어땠어요? 그 방향성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의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면은 서로 높은 자리 한 자리 하려고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절대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현실이 다가오게 될 때 오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 그래요? 그 실패의 원인이 방향성에 있었어요. 제자들은 3년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들은 주님을 위한 방향이 아니고 자신을 위한 방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시죠.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 물으셔요. 아마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아마 그걸 좀 상기시키느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베드로가 아주 모기 소리만한 소리로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게 참 아주 중요합니다. 전에는 큰 소리 쳤어요. 나 절대 부인 안 해요. 얘는 모기만한 소리로 주님 제가 사랑하는 주님 아시잖아요. 이게 터닝 포인트입니다. 오늘 터닝 포인트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치지 맙시다. 큰 소리만 뻥뻥뻥뻥 치는데 실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면은 언제 예수님을 알았는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 서게. 왜 그래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향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예수 이렇게 볼 때는 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삽니다. 방향성이 다 그럴듯한데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때 나타난 거예요. 우리 신앙은 어려울 때 내 방향이냐 예수님 방향이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오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나에게 큰 은혜지요. 그러나 그 은혜가, 그 구원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네, 이게 신앙의 방향입니다. 오늘 그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오늘 민수기 20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요. 물이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죠. 아니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는가 하면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네가 가진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모세가 좀 혈기를 부린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 같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막 아우성을 치니까 에이! 반석에서 가지고 혈기를 부리고 오늘 반석을 한 번 때려야 될 걸 그냥 땅땅! 자기 혈기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 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니?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훼손당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셔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한 방향으로 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처음 주기도문을 같이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가르친 기도가 뭐예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오늘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드러내셔서 여러 민족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로 전도하고 다 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될 때에 우리 많은 이웃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오늘 거룩한 삶이 뭐냐?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장모님은 사실 지금 91살이신데 아직도 건강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국에 와서 장모님 댁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수십 년을 권사를 하신 분이니까. 근데 평상시에는 늘 그래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그래. 근데 이번에 왔더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그러니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하고 걱정하고 따로 놀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맡긴다면서 왜 걱정하시오? 맡겨야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거룩함은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만드신 바라는 말은 포이에마라는 말이고요. 영어로는 포엠이라는 말이에요. 시, 포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적인 존재들이에요. 시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시적인 삶, 그런데 좀 우리하고는 좀 달라. 멋있게 이렇게 낭만적이고 이런 거 시적인 삶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적인 삶을 달아요.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에요. 온전히 맡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시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이야, 정말 멋있구나, 정말 시적인 삶을 사는구나. 여러분이 시 못 써도 돼요. 그림 못 그려도 돼. 아트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면서 그 모습이 시적인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를 맞으시고 또 못에 손과 발을 찔리시고 창을 또 받으시고 이 모든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면서 그 몸이 찢기심과 같이 오늘 지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무시로 지성소에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홀리스트예요. 홀리, 거룩함의 최상급이에요. 홀리스트. 이게 지성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오늘 거기 최고의 거룩함이 있는 곳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오늘 그 주님의 찢기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늘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최고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나타내는 거룩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질그릇과 같아. 보자가 투박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이 질그릇 속에 뭘 주어요? 보배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보배.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이 보배는 뭐냐? 오늘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그 소망, 그걸 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배를 우리가 담고 사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이렇게 남에게 뭐 저거 할 게 있겠어요. 하나 부러울 거 없어요. 오늘 최고의 보배를 내 마음속에 주셨는데 왜 자꾸 세상의 보배를 따라가려고 그럽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배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보배를 누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배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2년 4개월 전에 한번 제가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강단이 또 제가 앉아서 하니까 이 손이 저 목사님의 손이 저러나 이 로버트 손이에요. 제가 6년 전에 그랜드 캐년에서 한 9m를 굴렀어요. 그래가지고 1년 2개월을 병원 생활을 했는데 27번 전신 마취 수술을 받았습니다. 온 몸이 만신창이었죠. 왜 그러냐면 이게 굴러 떨어지면은 장기가 파손이 돼가지고 이게 혈압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혈압이 떨어지니까 이제 사람을 살리려면 혈압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혈압 상승제를 주니까 그 과정 속에서 말단 신경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제 다리도 그렇고, 이 손도 그렇고, 이 코도 다, 사시 다 재건 수술한 거야. 그 모든 과정이 1년 2개월 하나 고쳐나가니까 이렇게 걸렸습니다. 참 세상적으로 보면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최고의 가치, 오늘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자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위로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저는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제가 가면은 제가 가만 서 있어도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저렇게 죽을 고비에서도 살아나셔도 지금 저러고 있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목사님에 비하면. 그래서 위로자로 오늘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 갖고는 위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돈 갖고 자랑해 보세요. 권세 갖고 자랑해 보세요. 괜히 돈 있다고 뭐 지가 뭔데 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보배를 가지고 나는 이러한 상황이지만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이제 한국에 왔는데도 며칠 전에 제 고등학교 동기인데 지금 췌장암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아산병원에 이제 수술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저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그 C채널에서 이렇게 힐링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갔던 거를 봤다고 그러면서 박 목사 좀 얘기 좀 하자고. 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카톨릭에 뭐 가끔 한 번씩 나간다는 그런 친구인데 제가 말씀을 줬죠. 나 이렇게 그러나 내가 이제 뭐 이런 몸이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를 주셨어.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어. 뭐 이 세상 다 지나가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주면서 기도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그랬더니 뭐 죽어가던 얼굴이 확 펴지더라고. 그래서 또 어저께 우리 김종진 목사님하고 저녁 식사를 먹는데 전화가 따릉따릉 왔어요. 근데 밥 먹으니까 받을 수가 없어. 나중에 전화한다고 그랬는데 그 아산병원도 그냥 수술하는 게 아니래요. 이게 모든 상태가 다 돼야 수술이 되지. 그래서 이게 수술이 안 될까 봐 안 잡히면 또 언제 수술 날짜가 잡힐지 모르니까. 근데 박 목사 수술 날짜가 월요일로 잡혔네. 지금 입원하고 있어요. 입원하면서 다 검사를.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너무나 좋았나 봐. 박 목사가 그 메시지 준 거 그건 뭐야?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내가 알려줄 수도 있지만은 구글에서 찾아봐. 자기가 찾아야 더 은혜를 받을 거 아니야. 그래 메시지를 보내줘서 아마 찾아서 또 은혜 받았겠죠. 그래요. 제 같은 존재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보배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담대하세요. 오늘 보배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누구보다도 우린 부러울 사람이 없어요.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 소망을 두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면 온전히 맡기세요. 온전히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오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민족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셔. 이렇게 해서 이번 또 전도 집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부탁합니다. 내가 거룩함으로 변해야 돼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여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정말 멋진 거룩함을 따라 멋진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한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룩함은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오늘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시적인 존재가 되고 이웃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